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의 길로 가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느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한 계명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내면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요. 모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자기가 희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자기가 희생을 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천하에 자기를 낳아주는,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 섬기는 것은 불신자도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계명들을 지켰는데도 영생의 기쁨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가정입니다. 아직 영생의 기쁨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생의 기쁨,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매일 매 순간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이미 간직하고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도 이제 벚꽃이 곧 피고 봄철 꽃 나들이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우리 꽃 구경 간다라고 날짜만 정해놔도 그날이 오기를 설레며 마치 초등학생의 소풍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누구든지
그날을 위해서 신발도 그날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 건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아니 봄철에 꽃 축제에 가는 날짜만 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이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기쁨이 없었던 것을 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내면 속에 꼭꼭 감추어 놓은 것을 꺼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비결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님 그거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반응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니까 아마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하면 20살 먹은 청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재물이 많다고 가정합시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20살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갔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사람이 재물이 많다. 한국 사회 구조로 가능합니까?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이 청년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이 많은 재물을 내어놓지 않고도 살인하지 말라. 희생이 필요 없죠. 간음하지 말라. 자기 희생이 필요 없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기 희생이 필요 없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희생이 필요 없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희생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희생이 필요 없는 계명은 다 지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의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 놓던 것을 끄집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두 손을 불금쥐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재물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응아 하고 태어날 때 한번 권력을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명예를 잡아보겠습니다. 재물을 잡아보고 명예를 잡아보고 권력을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야망찬 울음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볼 때에 마지막에 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손을 딱 펴버립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부질 없는 것. 여러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죽으면서 나의 관 속에 나를 넣어놓되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가 빈손으로 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재물을 내려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는 이 재물이 내 힘이었습니다. 그동안 재물이 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재물이 나를 든든하게 해 주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한 것이 재물이거든요. 예수님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재물이, 그것이 본능이거든요. 근데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의 바로 증거가 재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재물이 나의 힘이 아니요, 재물이 나의 능력이 아니요, 재물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구원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마음이 행복하고, 구원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마음이 든든하고, 구원의 예수님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좋은데 여행을 가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세 글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브로에 사는 요셉이라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깨달은 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을 깨달은 후,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 구브로에 사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초대교회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서 땅 한 평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집을 팔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도 팔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도 팔았습니다. 세 사람이 집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판다고 하는 것, 자기 명의가 있는 자기 집을 팔아서 사골세방에 간다고 하는 거,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설령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것을 모두 땅값을 치르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삼각교회에 있다가 정말 은혜롭게 이게 내 땅, 내 집,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살지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살지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살고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니까 거꾸로 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통과하기 어려운 이 관문을 통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기쁨과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를 양육하고 세례를 베풀고 신앙에 조금 성장하여서 11조를 봉헌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신앙이 성장하여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건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50년 동안 교회 다니도 직분이 집사님, 권사님이 돼도 그 11조가 무서워서 그것을 아직 통과하지 못하여 교회 올 때마다 기쁨보다는 근심과 수심과, 오늘 또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부담스러울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재물이 없어서 근심해서 떠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재물이 많다 보니까 이 재물을 놓지 않으려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으니 이 청년은 영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의 지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관문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목사 생활을 34년 해봤는데요, 목사 생활 34년 가운데 마지막 교인들이 통과하기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재물의 내려놓음입니다. 물질의 내려놓음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관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영적인 세상이 있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아직도 자기 내면 속에 꽁꽁 감추어 놓았던 그것을 주님이 꺼내시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이 재물의 아버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재물도 주님의 것이요,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